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2장에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삶이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의로 드러내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의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온영이고 자녀가 될 신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편의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온영된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벗이라 칭했어요. 벗.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벗 친구는 하나님과 똑같은 유전자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룰 자들을 성경에서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정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4장 6절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마지막 그 약속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행복이래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의가 그 사람 마지막 받는 이 의를 받는 복이 사람의 행복인데 이 다윗이 말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마지막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의의 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의는 마지막 온영이 되고 자녀가 되고 마지막 이제 자녀가 온전함을 이루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여기서 믿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믿음이겠죠. 믿음이 세 단계가 있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첫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믿음이 있었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는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믿음.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한 여기 이제 5단계 믿음의 단계가 또 우리에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나인성 과부의 두렙돈의 그 과부가 넣었던 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그 두렙돈을 십자가에 드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보내셨던 걸 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기업의 후사 아들이 되는 자는 어떤 자가 그 후사가 되느냐,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후사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마지막 굳게 온전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까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는 단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사자들에게 그 칼을 멈추라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려 할 때. 그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아브라함은 모든 단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의가 마지막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8절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이삭을 드리는 그 수양을 통해서 예비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미리 예비해 놓은 수양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삭이라는 그리스도 씨를 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씨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다. 8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뭐라,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 형제들아, 너희는, 여기 너희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영으로 주셔서 영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으로 난 씨야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이 땅에서 예비를 하시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어디로 가요? 헤롯에게 죽으러 간다는 거, 자기도 믿음의 행함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는데 그때 이방 갈릴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마지막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신 것이 마지막 실상의 몸이에요. 의로 정하신 것이 성경에 미리 알았다는 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또한 집사님들 마지막 끝을 보니까 이 복음으로 약속을 지킬 자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딱 구원 받을 것이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마지막 끝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했어요? 우리를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다음에 5절에 아들을 삼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에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씨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언은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그 안에 우리를, 그 옆에 창조자로 우리가 그 옆에 있었대요. 이렇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택한 것은 뭐예요? 아까 약속의 이삭 같은 이삭의 그 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 복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복, 약속의 자녀의 복, 마지막 첫 번째는 영의 복이 와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복,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다 보여줬잖아요. 오직 내 몸에서 난 자야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기까지 하나님은 인내를 하셨어요. 그리고 들은 것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의로 율법 그대로 가지고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드린 하나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결과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년간 침묵을 하시고 이제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믿음의 네 옛사람을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제 완전한 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약속은 이제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제 로마서의 기록을 그렇게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건 성경에 미리 알고 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은 오직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믿음의 행함을 하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유대는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오기까지가 또 20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완성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이제 멜기세덱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직접 말씀을 기록한다는 주의 책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참하늘 보좌에서 이룬 구몸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영의 약속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가서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너희가 영이냐 육이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율법,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복음 그리스도 이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가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을 통해서는 영의 약속으로 이제 마지막 말세 때는 남녀 종들에게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는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이 예언은 앞날을 점쟁이처럼 막 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그 죄 없는 자에게 강림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녀 종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영의 약속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로 가보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가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이 자가 이제 마지막 자녀로 온영된 자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편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라를 상속받는데 어떤 자에게 나오라 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영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성전의 완성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이런 것을 읽어보지 못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 새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씨를 받아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약속으로 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이삭인데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마지막 상속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 성경에는 유업, 기업 상속자, 토지 무르기 다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가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 도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 옛사람을 멸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두 번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온영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요. 이 능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오는 그리스도 영이 먼저 와야만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예, 그 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게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내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도랑아리 6단계를 봐도 믿음과 구원이 딱 이렇게 묶여있어. 믿음 자체가 구원이에요. 혼이 구원 받아야만이 그 자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제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첫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은 계명이 있다는, 계명은 열매예요.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만이 마지막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우리의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을 안상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땅은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4가지 밭을 통해서도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이 있었어요. 반드시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땅을 지나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7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좋은 밭으로 가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이에요. 온영이라는 거예요. 온영. 부활의 몸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말은 좋은 땅에 열매를 내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체들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체들, 에스겔을 통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계를 내 생물이라 그랬어요. 생물이 실상 이루어지면 생물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서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 때 넘치게 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를 성령이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였잖아요. 지혜를 깨닫고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자는 이제 날마다 존귀케 되네. 날마다 존귀케. 사랑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앞에서 봤듯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 안에 그 말씀의 폭을 넓혀가면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합당히 주께 행할 때 이런 모든 마지막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죠.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였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해결해서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가 믿는 거였어요. 아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이 믿는 것이 되어졌다면 보좌 우편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어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고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 살리셨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리셨고 이제 사망에서 매어 있지 않고 살아나서 보좌 우편의 참하늘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기에 이제 반드시 나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 선물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으로 믿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이제 성령을 주라고 우리가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래요.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제 확실히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체예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통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진리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왔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가 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빌라도가 우리 주님에게 그랬죠. 너는 왕이 아니냐? 그래.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음성을 듣는다.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뭐가 죽은 자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한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온 자가 이제 무덤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듣는 소리는 내가 마지막 집이 되는 음성이에요. 처소 성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너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아버지 나라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활의 몸이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이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너희가 멜기세덱 몸을 완성해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몸을 완성해야 돼요. 그림자 세계에서도 모든 이 땅의 기업가들, 이 땅에서 돈으로 출세를 하고 명예로 출세를 하고 모든 것을 누린 자들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림자 세계에서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그러면 진짜 본향은 어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본향에는 아까 제가 말했더니 진리에 속한 그 나라의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집은 그림자예요. 더 나은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것은 어디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본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이 성이 우리에게 예비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리아의 산제사를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순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몸을 예비해놨다는, 그 한 몸이 어디에 있는 막 몸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자는 이 몸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줄기차게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잠깐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은 뭐라 그래? 우리에게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은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는 구약에서도 매년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매년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심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이제 그 유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어서 이제는 단 한 번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율법에 머물러서 있으면 절대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진리로 나가서 하나님 진리에 속한 나라로 이제는 마지막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나라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8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림자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몸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의 몸, 하나의 열매가 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이제 내가 가서 다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는 멜기세덱 주를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영이신 완전한 몸을 가진 멜기세덱 주, 그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먼저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육체를 멸한 후에 나오는 7 정욕 가운데들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7 정욕까지 다 멸하고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그 몸을 완성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6장 45절에도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시라 한 대로 이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말씀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그 사랑은 계명을 반드시 요구해. 계명이라는 것은 열매,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6장 53절도 보겠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기서 피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필은. 그리고 살은 참하늘의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살을 먹는 참하늘의 마지막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의 기록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내 육체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래야만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만약에 없다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이 몸도 타지 않는 유황불로 간다는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계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다, 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절대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가 마지막 아버지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기록도 다 십자가에 먼저 죽음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아들의 먼저 음성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이제 무덤에서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는 보좌 우편의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완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석 고향에 가시는 분들 차 조심해서 갔다 오시고, 절대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철장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부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주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씨를 열매로 거둬들여 우리 몸의 실상의 몸으로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몸에 아버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